많이 상당해집니다. 그만큼 명절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거의 절반 가까운 그 인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고속도로는 꽉 메워 터질 거고요. 저희도 어제 잠깐 용인 에버랜드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갈 때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이제 꽉 차가지고 정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하고 또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문화라는 것을 누가 꽉 쥐고 있냐면 사단이라는 놈이 꽉 쥐고 있죠. 사단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귀신도 숭배하는, 우상도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문화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제 용인 에버랜드 갔을 때 참 재밌는 광경들을 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꽤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코스튬 의상이라고 하죠. 코스튬 의상이라고 그때가 할로윈 축제였거든요. 할로윈 축제 날이었는데 외국의 어떤 그런 축제를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축제를 이제 막 붐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종의 상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호박 있잖아요. 호박에 이제 이상한 그 얼굴 모양 내고 이제 뭐 할로윈인데 뭐 귀신 망토 같은 거 쓰고 막 밤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할로윈 축제 기간이었는데 의도적으로 거기 이제 그 쇼핑몰 그런 상점 같은 데서 그 좀비 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좀비 의상. 사람이 이제 막 뭐에 물려가지고 좀비처럼 돼가지고 막 귀신처럼 돼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좀비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런 좀비 의상들을 팔더라고요. 그 의상들을 이 여과 없이 분별 없이 이게 귀신의 어떤 그런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단지 문화라고 하니까 할로윈 축제인가 보다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런 옷을 사서 입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상처나고 피 흘리는 그런 분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해가지고 막 커플들끼리 막 돌아다녀 그 에버랜드 안에서 심심치 않게 막 봤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우리 준영이가 보고 준영이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거는 이런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좀 여과해서 그렇죠? 걸릴 건 걸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요즘 세대 많은 어린이부터 어른들도 심지어 문화라고 하니까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그렇게 참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분명히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명절의 추석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조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명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들은 이제 다 퇴색되고 추석 기간 동안에 좀 우스운 얘기죠. 이혼하는 가정이 엄청 더 늘어나고 그렇죠? 추석 기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제 또 잠깐 기사가 나왔어요. 하루 평균
우리나라 사람이 자살하는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몇 명이 자살하냐면 요즘 초등학교 한반 학생 수가 강릉에 있는 초등학교 한반 학생 수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20명 정도. 우리 때는 한 50명, 60명 됐잖아요. 근데 인구가 많이 줄어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적은 인구인데도 자살률은 1등이에요. 하루 평균 두 학급에 맞먹는 인구가 자살을 합니다. 한 38명 정도가 날마다 자살을 합니다. 날마다. 그 중에 20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이런 명절 기간에 꽤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죠. 명절이라는 어떤 그런 좀 좋은 의미 뒤에 참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 그다음에 외로운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가지고 이제 표출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런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이는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이라는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넓은 문을 외면하고 그렇죠? 넓은 길을 외면하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다른 날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예배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가까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명절이라는 영향력 안에서 오늘은 렘넌트들이 4명이 왔습니다. 4명. 우리 왕산에서 아이들 3명과 또 우리 다들 주한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겠죠. 4명이 대표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대학생 랩런트, 그렇죠? 우리 준영이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이 북적북적되고 옆에 누군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참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숫자가 적고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고 좀 왱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후회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좁은 길의 특징은 방금 설명을 읽으셨겠지만 그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좁은 길의 특징 자체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좁은 길을 가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우리도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가장 좁은 길을 가고 가장 좁은 문을 연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누군가 여기 그래도 같이 앉아있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더 심하게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외톨이로 외로운 상태에서 고난받으시고 완전한 좁은 길이죠. 그리고 돌아가셨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이제 하신 말씀을 모아서 한 가지 가상 실험이라고 하죠.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정말 고통 중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자기 몸무게를 못이 감당을 하잖아요.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에
박힌 상태에서 숨도 쉬기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죠. 그럼 왜 버리셨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 이유는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아야지만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신 거죠. 그만큼 극도로 소외되고 외로운 그 상태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은 좁은 길이 없겠죠. 맞죠?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버린 겁니다.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죠. 예,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특징이 나오죠. 멸망이라는 게 있고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자, 두 개를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자, 멸망에 가는 사람은 어떤 문을 열게 되느냐? 자, 어떤 문이라고 했나요? 크고 예, 크다. 큰 문을 열게 됩니다. 멸망으로 갈 사람은 우선 문을 열게 되는데 큰 문을 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길을 가게 되는데 넓은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멸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멸망에 갈 사람들의 특징. 자, 큰 문을 열게 된다. 넓은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본인만 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다. 자, 그런 심리죠. 군중 심리죠. 자, 그런데 생명을 붙잡을 사람들은 어떤 문을 선택하게 되느냐? 자, 문이 참 좁다. 좁은 문, 보잘것없는 문이죠. 그리고 길은 자, 협착하다. 협소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름답지도 않고 협소하고 그 다음에 길도 편하지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적다. 자,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비교를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에버랜드 가서 이렇게 보는데 뭐 탈 거는 이제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준이 형이하고 주아는 이게 타고 싶은 게 이제 막 머릿속에 박히는 그 중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심장 멀렁멀렁하게 하는 심장마비 올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청룡열차.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 청룡열차가 요즘 현대식으로 꾸며져가지고 T-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시설인데요. 막 열차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요. 거의 각도가 수직으로 막 떨어져요. 사람들 막 비명 지르고 막 손 흔들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를 타려면은 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계속 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근데 저는 타고 싶지도 않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 준영이하고 주아하고 이제 타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우리랑 따로 해가지고 이걸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탈 동안에 어른들은 뭘 구경했냐면, 자, 멋있는 퍼레이드 행사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아주 멋진 옷들을 입고 무상을 입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 무용수들 있잖아요. 춤을 추면서 음악이 막 나오면서 러시아 무용수들과 우리나라 무용수들이 막 섞여가지고 멋있게 이제 행진을 해요. 행진을 다 하고 마지막에 행사장 끝에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한 20분 동안 막 춤을 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사 다 끝나고 나서 행사장 끝에 큰 문이 있거든요. 큰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저는 행사 보다가 행사 끝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기가 문이 엄청 큰 문이 이제 쫙 열리면서 이제 행사 끝난 이제 사람들이 일렬로 쫙 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대체 이 안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쪽에 서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문이 열리니까 이 안이 여기 제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안이 대충 보여요.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렇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문이 커요. 근데 이 문이 여기 있다고 쳐요. 여기. 문이 엄청 큰 문이 있는데 이 길이 있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우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고 서 있는데 우선 보는 거죠. 내 앞에 지금 멸망, 사실 이게 멸망이라는 것이 아닌지도 아직은 몰라요. 맞죠?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확인. 단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문은 큰 문이고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은 전혀 모르죠. 이 문이 어떤 문인지도 어떤 길인지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창세기 3장에 나온 아까 최영수 목사님이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것을 따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열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선악과고 이걸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안 했다면은 진짜 그 열매 중에 가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최고의 열매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비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먹으면 죽는다. 똑같다는 거죠. 비록 이 문은 정말 아름답고 크고 이 문을 열면은 큰 길이 있고 정말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멸망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그렇죠. 죽음으로 몰고 간 거하고 지금 사단이 이 세대에 아주 넓은 문, 그렇죠. 큰 문을 주고 넓은 길을 줘서 많은 사람이 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죠. 문화라는 걸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은 말씀 말고는 없어요.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많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가 그렇죠. 좋은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럼 나도 거기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진짜 이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렇죠?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것만큼 쉬운 선택은 없겠죠. 확인을 이미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확인하지 않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근데 대충 이제 보이죠. 대충 돼서 우리는 여기 서 있고, 와, 이제 먼저 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딱 보여요. 문이 열립니다. 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나는 밖에 서 있죠. 근데 대충 이 안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보여요. 난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보여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를 운전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시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안개등을 켜시고 서행 운전하십시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똑같아요. 자,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거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가시거리라고 합니다. 가시거리. 안개가 많이 끼면 그만큼 볼 수 있는 거리도 줄어들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 문이 열린 상태에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실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거리 안에서는 절대 멸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문은 열려 있고 실제 또 이 길을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이 문 안으로 들어가서 걷는 사람들도 지금 걷고 있지만 저기 앞에 멸망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탄탄대로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길이 맞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큰 길로 갑니다. 큰 길로 가면서 여기 옆에 좁은 길이 있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죠. 보면서 판단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겠죠.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힘든 좁은 길을 가느냐. 그렇죠? 그러나 핀잔도 주고 날 봐라 응? 얼마나 이렇게 편하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진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상당히 적은 수죠. 근데 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길이 협착해요. 길이 고르지가 않아요. 막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평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등산할 때 길이 어떻게 보면 꼭 이 길 같죠. 좁은 길 같아요. 등산할 때 길이 포장도로 아스팔트 깔린 그런 등산로 없잖아요. 진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그런 좁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비 오면 또 미끄럽고 또 좀 지나가지 않으면 또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그렇죠? 그리고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런 등산로와 같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사람들이 적겠죠. 근데 서로는 이제 보고 있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넓은 길 가는 사람을 옆에서 볼 것이고 넓은 길 가는 사람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을 서로 보고 있겠죠. 보면서 또 서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낙심이 들 때도 있겠죠.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들 때도 있겠죠.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후회가 몰려올 수도 있겠죠. 왜냐? 힘드니까. 그리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더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멸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생명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 길을 갔는데 생명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냥 서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당장 멸망이라는 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당장 생명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넓은 길을 계속 걸어갈 때 분명히 멸망이 보이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때 분명히 생명이 보이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일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보일 때는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이아가라. 엄청 큰 폭포, 미국과 캐나다의 이제 어떤 그런 경계선에 있는 엄청난 폭포죠.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살을 타고 가요. 한참 가다 보면은 나중에 낭떠러지가 보이게 되죠. 폭포에, 그렇죠? 폭포. 그 물 흐름의 끝이 보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평지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우리는 좁은 길, 자, 산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자, 평지로 가는 사람들은 삶이 쉽죠? 아주 쉬워요. 하는 것마다 되게 쉽습니다.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다 쉬워요. 편하고 쉬워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표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이거죠. 자,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쓰나미. 그러면은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맞죠? 쓰나미의 힘이죠. 근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쓰나미가 거기까지 못 올라오죠. 나중에 살아남습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언제 쓰나미가 몰려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멸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히 멸망은 오게 돼 있는데 당장 그게 오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들의 선택이 맞은 것처럼, 자신들이 사는 삶이 맞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삽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좁은 문을 여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를 선택하게 만든 그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 말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장성한 자의 단련된 믿음을 같이 붙잡은 자가 좁은 길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속에서 항상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라고 하면 의심 없이 그대로 붙잡아 버립니다. 그렇죠? 좁은 문을 선택하려면 우리한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이 있어 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수한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볼 때는 실제 큰 문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큰 길을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기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이 있어 라고 말을 했어.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렇죠, 의심 없이 그대로 붙잡아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선 좁은 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장성한 자의 단련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이 얼마나 길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더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까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단련받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좁은 문에 우선 들어가요. 그리고 정상까지 가려면은 장성한 자의 단련된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생명을 얻을 때까지.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그 믿음. 근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건 뭐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믿음을 붙잡은 자가 좋은 길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속에서 항상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붙잡아야 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참, 그렇죠?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계속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여정을 완수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보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속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멸망이라는 문을 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속에는, 길 속에는 근본 문제라는 게 있고요.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미래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본 문제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속에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오답과 고통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답을 주긴 주는데 오답을 줍니다. 틀린 답을 자꾸만 제시해 줍니다. 멸망이란 문을 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닥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 문제, 정신 문제를 가면 그러면은 그 길이 그 사람들한테 답을 주기는 줘요. 근데 자꾸만 틀린 답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돼.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돼. 너 정신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너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나름대로 그 길이, 큰 길이 답을 제시해 주지만 결국은 다 오답이라는 거죠. 그 오답을 통해서 그 사람들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근데 좁은 길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한 그 좁은 길 속에 가는 사람은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로 인해 생겨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미래 문제 등에 대한 해답과 치유가 그 좁은 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혜택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신 문제가 어느새 치유됐구나. 나의 경제 문제도 미래 문제도 가정 문제도 다 치유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상에 속지 마시고 그렇죠? 보는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아부직도 하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남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또 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게 나의 기준이 돼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큰 길은, 큰 문은 멸망으로 공가하는 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럼 된 거죠. 그렇죠? 그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좁은 길을 같이 갈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십니다. 자, 그런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석이라는